어떤 제목들이었는가? 자, 우리 너를 포기할 수 없기에 나는 화가 난다.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약해진다. 넌 나의 여자가 아니고 난 너의 남자가 아니다. 너는 나에게 다시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또 설교 제목이 영적으로 가늠한 너 나의 은총으로 나오라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쭉 나열해 드렸는데 이 설교 제목을 처음 들으셨다. 이번 한 주간 새날 경건 예배 우리 스킵하신 거예요. 자, 하신 건데 오늘 또 이렇게 금요 부흥 예배 때 우리 평소에 또 예배 드릴 때 또 이 현장에 또 예배 드리신 분들이 적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쳤거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평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딱 오시니까 저도 도움을 얻지만 우리 또 반주로 섬기는 우리 형제님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형제님만 딱 앉아 계실 때 온 집중이 여기로 다 쏠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 형제님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듣고 은혜를 받는 건데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목사님 뭐 나한테만 지금 1대1로 신방 예배 드리시나? 막 이런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주시면 여러분도 좋고 우리 찬이 형제도 좋고 저도 좋고 주님도 좋고 할렐루야.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현장 예배만이 막 유일하게 주님 앞에 드려주신 예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아시는 전도사님이 이제 목산수 받으시려고 추천서를 필요하셔서 오늘 저희 예배당에 딱 오셨는데 저한테 여쭤보셨거든요. 목사님 또 이렇게 현장 예배에 직접 오라고 많이 그렇게 권면하시냐고.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현장 예배 오는 거 참 좋기는 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집들이 모셔가지고 뭐 홍대에서 오지, 망원동에서 오지, 미아리에서 오지. 그나마 오늘은 다 서울 시민들이 오셨지만 우리 다 경기도민이잖아요. 다 경기도민, 남양주 시민, 우리 동두천 시민 다 멀리서 계시다 보니까 뭐 이게 나올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고. 나중에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 하기 힘든 환경이 올 건데 그때가 되면 모으고 싶어도 모으지 못하는 때가 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모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이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한다고.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딱 미션 리바이벌 교회 청년분들이 이렇게 다 모이셨네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 우리 자매, 우리 태희 자매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태희 자매는 영상 예배 드려도 쑥스러워서 댓글을 잘 안 남기거든요. 안 남겨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쇼핑을 할 때 이제 직접 구매하지 않고 눈으로만 구경하는 그 쇼핑을 콩글리시로 아이 쇼핑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영어로 정확한 표현은 아이 쇼핑이 아니죠. 여러분 아이 쇼핑 어떤 뜻인지 알아요? 이게 진짜 이거 눈을 구입하는 걸 아이 쇼핑이라 해요. 눈을 진짜 구입하는 거. 그래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눈으로만 살펴보는 쇼핑을 무슨 쇼핑을 합니까? 윈도우 쇼핑이라 하죠. 윈도우 쇼핑. 발음 좀 됐어요. 윈도우 쇼핑이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시는 목사님 중에서 제가 인스타 팔로워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크로스핏 체육관 하시는 목사님. 근데 요즘은 물건도 다 그렇게 구입하잖아요. 그분도 최근에 운동화 구입하셨는데 그분 체육관 근처에 있는 그 운동화 매장 가셔가지고 이 모델이다 딱 고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인터넷 쇼핑몰에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포인트 받고 연결까지 해가지고 막 쿠폰 받아가지고 그렇게 딱 구매하셨다고. 그래서 이제 되게 저렴하게 구매하셔가지고 인스타에 피드에 딱 올리셨던데 요즘 하여튼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뭐 가서 이건데 매장 가서 구매하면 비싸니까 돌아와서 쇼핑으로 다시 인터넷 쇼핑하면서 그러잖아요. 물론 이게 쇼핑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부부들 중에서도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쇼윈도우 부부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부부인데 남편이 기러기 아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해외로 일을 하러 갔든지 아니면 아내랑 아이들만 뭐 해외 유학을 갔든지 딱 했는데 그런데 아내가 딱 바람이 나버린 거야. 딱 돌아왔는데 이게 여러분 탈로 안 날 것 같지만 또 탈로 나잖아요. 그런데 사회 체념상의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자녀 때문이라든지 이혼을 할 수 없는 딱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그런데 내가 사회적인 이 신분 지위가 있다 보니까 이혼은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살자. 그러니까 투명 인간처럼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사는데 각방 쓰고 그렇게 막 10년 이상 지내는.
그런 실제적인 부부를 제가 예전에 상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다 오늘 다 이렇게 싱글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적인 그런 부부들이 여러분 한국 사회에 요즘 진짜 많습니다. 예, 쇼윈도 부부들이. 야, 여러분 이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해질까요? 저는 잘 때 가만히 혼자 자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전 제 아내의 손을 잡아야지 마음이 편해져요.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제 옆에 손을 잡을 사람이 없다. 와, 아찔할 것 같아. 예. 그런데 와, 그렇게 사는 뭐 얼마나 서글플까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특별히 내가 또 그 배우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결함을 지키고 성결함을 지켜 나아가는 것. 요즘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설교를 하시냐고.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동거도 하고 막 다 한다고. 목사님 요즘 시대를 몰라서 그렇다고. 요즘 어떤 시대인지 모르냐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시대가 이럴수록 교회 가운데 더욱더 필요한 설교는 이런 고리타분한 설교예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고리타분한 설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해도 하나님이 이 부부 관계 안에서 허락하시고 하시는 그 성결함, 그 축복됨이 있는데 이것이 세상의 문화와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깨어지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깨어진다. 그럼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여러분의 가정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신경 쓰고 애써요. 여기 있는 우리 싱글 우리 청년들이 정말 나중에 성품으로든 신앙으로든 모든 관계든 정말 훌륭한 그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뭐 가끔 제가 농담 삼아가지고 뭐 키 작고 머리숱 빈약하고 뭐 저처럼 생기고 은혜 충만하면 되지 않냐고 이게 얘기하는데 그 안에 저는 진짜 제 마음이 좀 담겨져 있어요. 예. 진짜 저 같은 남자를 만나라는 게 아니라, 예, 저 같은 남자를 만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좋은 배우자들 만나서 그냥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런 가정들을 꾸렸으면 좋겠어요. 예. 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마치 지금 쇼윈도 부부간든 이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인으로 하면서 실상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눈이 가 있다. 마음이 가 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음행이에요. 이게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을 밀 수 있어. 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우선순위의 적이 없었던 거였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눈앞에 딱 닥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진짜 하나님 잊어버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언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어차피 우리 하나님이야. 사랑 많으시고 자비 많으신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가면 또 받아줄 거잖아. 제가 주중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세상에 정말 제일 나쁜 놈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용하는 놈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가면 주님 언제든 나 받아줄 거야.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호세아서에 나온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신앙의 쇼윈도 부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오래돼 버리니까 일상이 돼버리다 보니까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비극적인 일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간음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음은 행위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이거 뭐냐면 영적인 것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실제로는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른 것일 때 성경은 그것을 두고 음행, 바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람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라고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 삶 가운데도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깨닫도록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만약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에서 있다가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는 거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치도 드러내시는 거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해하지는 못하는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호세아 선지자한테 이 비극적인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구를 아내로 맞으라 하시는가?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음란함이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고멜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금 호세랑 붙어 살다가 또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나버려가지고 여전히도 음란한 거예요. 그것이 호세아 3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곰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지금 고멜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고발을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무엇을 즐긴다고 하냐면 곰포도 과자를 즐긴다고 나와 있었죠. 예, 이 곰포도 과자. 곰포도 과자 뭐냐면 포도를 말려가지고 뭐 식초에 찍어서 만드는 과자거든요. 근데 이 당시 이 곰포도 과자, 요즘은 곰포도 과자 뭐 편의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당시는 이 곰포도 과자를 누구한테 바쳤었냐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이 곰포도 과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멜이 바람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나가지고 우상 앞에서 지금 제사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포도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성경 읽다 보면 포도 열매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상징하는 열매가 뭐냐면 포도예요. 예. 우리 다음에 우리 또 교제할 때 우리 포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도 먹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이구나. 예, 포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 가나 혼인잔치잖아요. 그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단순히 마실 게 떨어졌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예요. 혼인이다. 기뻐해야 될 그 자리 가운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지금 기쁨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금 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을 상징하는 그 포도를 누구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상 제물에 드리고 그것을 절그 먹고 있다. 지금 무슨 상태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영적으로 바람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곰포도를 즐기는 이 바람난 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와, 1절 후반절 보세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주님은 바람난 이스라엘을 지금 여전히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실감나게 느끼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가? 고멜을 데려왔는데 다시금 바람나서 남자랑 눈 맞아서 지금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렸는데, 근데 그 도망간 그 자리에서 지금 탕진을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 다 날려먹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종되어 있는 그 고멜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금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데려올 수가 없는 거야. 왜? 지금 자기 재산을 탕진해가지고 누구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니까 이만큼 값을 치러서 고멜을 다시금 사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얼마만큼 치르는가? 은이 15개고요 보리 한 호멜 반입니다. 여러분, 이 둘을 합친 가치가 얼마 되냐면 은 30세겔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은 30세겔 하면 혹시 성경에서 연관되어지는 사건들 있으시나요? 은 30. 여기 떠올랐는데 은 30 떠오르신 거.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은 30에 팔았잖아요.
아는데 뭐 겸손하셔서 대답 안 했다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더욱더 우리 주의 말씀 알고 싶어서 성경 일독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분주하게 우리 열심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 은3세기는 뭐냐면 당시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또 의미가 나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성경책 있으신 분은 성경책으로 찾아보시고요. 또 앞에 또 스크린으로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예, 그런 얘기처럼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모를 뿐이지 성경책이 없냐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가족들이나 보는 거예요. 자막은 이 자막 보는 순간 난 세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여튼 자 성경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32절 함께 읽을게요. 찾으신 분들은 자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도 은 30세겔은 남자와 여자의 종의 몸값이 은 30세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 가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 때 받았던 게 은 30이잖아요. 근데 이 은 30세겔을 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종대에 있는 이 고멜 사소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그러면 은 30이라 하면 처음부터 은 15, 보린 한, 호멜 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은 30이라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이 나와 있는데 왜 보리를 집어넣었을까요? 그냥 넣은 게 아니겠죠. 여러분 여기에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럼 여기서 당시 그 지역의 떡이 어떤 떡일까요? 백설기다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꿀떡 좋았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꿀떡 됐으면 좋겠어. 꿀떡이라 생각하시는 분들. 그거 아니겠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뭐 문화에서 먹는 거고 그때 당시 이 떡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나는 보리로 만든 보리떡이에요. 실제로 보리 이게 우리가 먹는 떡 같은 게 아니라 보리를 이렇게 빻아서 이렇게 곡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뭐냐면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거든요. 그러면 지금 왜 굳이 보리 한 호멜 반이라 나와 있는가? 이 호세서를 읽다 보면 호세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호세를 통하여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 여보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은 자, 혹시 찾으셨나요? 제가 너무 빨리 읽죠. 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사신 바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여러분 수차례 들었죠. 교회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는가? 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은 우리 제일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우리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이 우리 천상에서 우리 찬양을 할 때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여기서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지금 누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양이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야, 너무 이렇게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어린 양의 형상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죄하게 되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들한테 기도를 해서 내 죄가 전가되어져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법은 불완전한 방법이죠. 이걸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단의 종에서 예수님이 피값을 딱 치르셔가지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속전이라 부르거든요. 속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얘기를 한번 나눴었는데, 지난 주일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역사상 주일 설교가 가장 길었던 지난 주일, 제가 주일 설교 시간 얼마나 인지 봤더니 1시간 10분 가량을 했었더군요.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렇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말씀을 너무나 달게 들으셔가지고, 예, 우리 오늘 싱어로 섬겼던 우리 자매님도 설교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되었었다고 막 하고, 제가 설교라서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그런 거죠. 지난 주에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고, 은혜고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은혜가 뭐라고요? 공짜의 개념이 아니라고, 프리가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 영어로 하면 프라이스리스. 너무나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 어떤 것으로 가격을 메꿀 수 없는 것들. 근데 하나님이 그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지불을 누구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셔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일 때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이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중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진정한 의미의 진짜 인생이 다시금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인 자의 예배와 찬양이 어떨까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이 은혜에 감격하여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표현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여러분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는데 밍숭맹숭하고 막 가만히 있고, 오늘 그래도 막 찬양하는데 보니까 평소와 다르게 막 박수도 치고 그러던데, 예, 뭐 하여튼 뭐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다. 그러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괜찮고요. 막 주님 향해서 춤을 추셔도 괜찮습니다. 저 예전에 그 한창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금요일 밤에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보면, 제가 자주 갔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어떨 때는 어떤 음악이 딱 틀어지잖아요. 서로 그들이 오늘 우리 나이트클럽 가기 전에 만약에 이 음악이 딱 나오면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춤을 춰야 돼. 그들이 사전에 합의한 것도 없어. 근데 어떤 음악이 딱 나오면 다 동일한 동작을 취하는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막 YMCA 막 그러고 막 영맨 막 하고 막 이런 것들. 너무 구닥다리인가요? 너무 옛날인가요? 여튼 뭐 어떻게 내가 그 시대에 살았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러는데 그거 보면 와, 음악 하나에 도취돼 가지고 모두가 짠 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진짜 인생이 딱 시작된 자인데 주님 앞에 찬양 부르는데 밍숭맹숭하고 박수 하나 치지 못하고 막 그렇게 했다? 한번 곰곰하게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진짜 사랑받아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여러분,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무너지는 집 같은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디에 세워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비바람 불죠. 창수가 터지죠. 모래 위에 쌓은 집들, 세상에 있는 엉뚱한 것 가운데 내 인생의 기초로운 인생들은 인생의 끝에 다 무너집니다. 그때 다 휩쓸려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인생들 바라보며 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 어떨 때는 진짜 이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부럽기도 해. 부럽기도. 보니까 막 키 크고 잘생기고 머리숱 많고 돈 많고 막 이런 형제들 볼 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래요? 나 몰랐었어. 나 몰랐었어. 네가 근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그 주변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막 이렇게 보니까 막 첫 시작 때부터 막 교회에서 지원을 빠방 해줘가지고 최근에 어느 큰 교회 이제 그 청년부 목사님이 개척하자마자 1,500명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부 그대로 다 넘어가가지고 1,5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어떨까요?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혀 안 부러워요. 뭐 부러울 것이 없죠. 뭐 그런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 인생의 기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생이 끝날 때면 다 판명이 납니다. 그 사람의 진짜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고 반석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는 인생이다. 예수님 안 믿는 인생이다. 어떤 인생인가? 곱하기 0이에요. 곱하기 0. 여러분 이 정도 수학은 다 할 줄 알잖아요. 앞에 상수가 얼마나 크다고 할지라도 곱하기 0 하면 뭡니까? 0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없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잘나가는 인생들이 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다 주님 주신 건데 여러분 인생이 어차피 다 우리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타타타로 노래.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전 자소. 여러분 따져보면 우리는 옷 한 벌도 못 건진 인생이에요. 죽을 때 옷 가지고 간 인생. 하나님 제가 이 옷은 정말 제가 모아가지고 할부로 비싸게 산 이거 명품 브랜드인데 제가 이 옷은 가지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그거 볼 때 전혀 부러울 필요 없어요. 결국 이 세상 살아가는 것들 다 빌려 쓰는 거예요. 다 빌려 쓰는 거. 우리가 만약에 한 예로 참치캔 먹을 때 돈 주고 먹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참치를 사서 먹는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다 빌리는 거 다 빌리는 거. 그런데 왜 돈을 지불하는지 알아요? 수고한 자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건물도 보세요. 다 누구 거예요? 다 주님 거, 다 주님 거. 그런데 우리가 여기 딱 들어올 때 그래 돈은 내잖아요. 왜 돈 내는지 알아요? 렌트비로 내는 거예요. 렌트비로. 다 주님 건데 다 우리가 그냥 그 시간 동안에 그냥 이렇게 빌려 쓰다가 중국 갈 때, 주인 나라 갈 때 그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생긴 얼굴도 못 가지고 가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머릿속 풍성하다고 기뻐할 필요가 없어. 다 내려놓고 가. 다 내려놓고 가. 다 내려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거 할 때 뭐만 가져 뭐만. 여러분 뭐만 가져 뭐만.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무엇만 가져갈까요? 믿음으로 산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것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아름다움과 외모를 추구하기보다도 여러분 충분히 이미 이뻐.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훌륭해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있다 조금 더 없다 여러분 별로 티도 안 납니다. 이미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고 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날 초구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믿음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것들, 서했던 것들.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나 너한테 그렇게 할 거라고. 여기 보면 아까 다시 호세아서 말씀 돌아오면 3장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제가 지금 재밌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다 이게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라고. 여러분 이게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헌신을 다짐하시는 거예요.
나 너한테 이렇게 해줄 건데 너 바람나지 말라고. 너 나만 보라보라고.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이게 파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의 1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라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제가 가끔씩 그런 노래 부르죠. 나만 바라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 태양의 노래 중에 나만 바라봐. 모르세요? 예. 아시죠? 비슷한 세대잖아요. 예.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 주님이 그러면서 당부하시면서 헌신을 결단하시는 거예요. 나 너한테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마른 건포도 까먹다가 세상 즐기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는 인생인데, 근데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 너한테 이렇게 할 거라고 헌신을 다 다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 교회에는 안 크고 다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거듭 안것 같은데, 근데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까 본인이 그래도 뭐 교회 나오니까 나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 가운데 실제 삶의 행위는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적당히 기독교인인 양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는 없다고 믿습니다.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전 전부 다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먼저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먼저 오신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헌신까지 받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숭고한 겁니까?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주특기는 적당히 한눈 파는 거고, 결단하고 난 다음에 언제 그러냐 듯이 또 세상 가운데 한눈 팔아서 주님과 멀어지는 거. 이거 우리가 고작 잘 아는 이 주특기인데, 근데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시는 거예요. 나 너한테 이렇게 할 거라고. 나 너 반드시 다시금 사서 네가 나를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다시금 그렇게 도와줄 거라고. 여러분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다 또 사랑하는 분들 만나가지고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제 보기를 오랜만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품 명품 백 사주는 거. 2번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서로의 사생활 개입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즐기는 거. 3번 외적인 아름다움을 꾸며주면서 치장해 주는 거. 4번 서로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거. 몇 번일까요? 혹시 여기 1번 있으신가요? 그럼 독신의사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인생, 누구 만나면 인생에 서로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남자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뭐 특별한 날에 이벤트도 해줄 수도 있고 선물도 해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정절을 지키는 거. 예. 저 오늘 목사님이 아내한테 뭐 그렇게 문자를 보내셨다는데 저도 이제 다음에 제 아내한테 그런 문자 한번 보내보려고요. 당신은 저의 갑순이라고. 갑순이. 내 인생의 영원한 갑이라고. 당신은 나의. 반응들이 없네. 그러니까 결혼들 안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고백인지 반응들이 없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갑으로 살겠습니다. 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헌신을 되게 좀 오해를 많이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무언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이런 걸 헌신을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헌신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존재적인 문제예요. 만약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는 게 헌신을 한다면 이거는 진짜 쉬워요. 왜? 그 시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배 시간 지키고 예배 시간 와서 봉사하고 그 시간 와서 헌금 드리고 여러분 이거는 진짜 쉬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헌신은 이게 아니에요. 요즘은 솔직히 이것도 잘 못하는 사람들 많어.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진짜 헌신은 뭐냐면 존재의 문제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나는 어떠한 대상인가? 나한테 있어서 그분은 어떠한 대상인가?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이거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 모든 일상의 삶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을 때도 나는 그분 앞에 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분은 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는 그때도 내 삶이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내 삶이 걸리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진짜 살고자 하는 싸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인 되지 말자고. 교인은 교회 생활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은 기본이죠. 이거 머리 잘 굴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삶 가운데 잘하면 되니까 이제는 예배 적당히 스킵, 뭐 적당히, 이게 아니라 교회 생활은 기본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일상의 삶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신부이고, 나는 예수 신랑 그 한 분만 바라보는 영적으로 바람나지 않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삶의 문제거든요. 삶의 문제. 여러분, 이게 되지 않을 때 주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신지 알아요? 4절 말씀입니다. 잠깐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러분 보니까 여기 지금 다 없죠. 보니까 왕, 지도자,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 지금 다 없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권도 상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필요한 그 도구들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적인 진공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뭘 기한지 잘 몰라요. 너무 이게 가까이 있고 너무 편할 때, 그런데 없어져 버리면 알아요. 내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예전에 제 아내가 저희 주다가 어렸을 때, 진짜 주다가 돌 지났을 때, 그때 주님이 정말 이렇게 특별한 마음 주셔가지고 캄보디아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1주일, 2주일 이거 말고 그때 6개월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저 혼자 6개월을 지냈어요. 아내는 주다 데리고 캄보디아 선교를 가가지고 이제 가는 날이 점점 가까워졌을 때 진짜 어떤 마음이냐면, 제 아내랑 주다가 자고 있는데, 그때는 뭐 루안 태어나지 않을 때죠. 그때 이제 저희가 진짜 반지하 방에 살았을 때 보는데, 자는 모습 보면서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마음 알아요? 그리움이 보이지 않을 때만 그리운 게 아니라 제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리운 거야. 왜? 이제 이들이 그래도 한시적이지만 6개월 동안, 원래 처음에는 1년 생각하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 간다고 하니까 와, 진짜 이들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소중한 존재들이구나. 그래서 공항에 그때 마중 나가서 가고 난 다음에 진짜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진짜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와,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없어져 보니까 이게 막 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 잠깐 나눴었는데,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평소에 아끼던 그 소중히 여겼던 노트북, 전자기기, 옷, 그런 액세서리들, 그거 가지고 나올까요? 아니요. 가족들 깨워서 놔야죠. 가족들 데리고 놔야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잘 못 느끼다가 닥쳤을 때 참 인간이 참 미련한 존재예요. 이게 학습에서 깨달으면 참 좋은데 학습에서 못 깨달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깨달아요. 체득화되어야지만 깨닫는 미련한 존재가 우리들이잖아요. 주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영적인 진공상태로 만들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신앙의 순수성이 다시금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는 초소교회가 있고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신앙을 막 이렇게 우상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의 신앙은 최소한 우리들보다는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일 거예요. 왜?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싶어가지고 북한에서 예수님 믿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은 진짜 생명 바쳐서 예수님 믿는 거,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가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숨어서 예배드리고 몰래 성경 보고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처럼 이거 잘 되고 싶고 저걸 잘 되고 싶고 이거 회복하고 싶고 떠나갔던 사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번에 사업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걸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아닐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영적인 진공 상태가 딱 되잖아요. 신앙에 뭐만 남는가? 순수성만 딱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신앙의 순서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이들 가운데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무언가 지금 상실의 아픔이 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뭐? 내 신앙의 순수성을.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 그럼 주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 한 번만 찾고자 하는 그때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정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주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시나요? 진짜 아픈 방법이지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셔가지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70년이 지나고 나섰을 때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밖에 없구나. 진짜 주님밖에 없구나. 오직 주님이고, 여하튼 주님이고, 오늘도 주님이고, 내일도 주님이고, 주님밖에 없구나. 참 사람이 미련하죠. 이렇게 돼야지만 깨닫는 존재가 참 우리들이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영적인 진공 상태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무엇을 다시 찾을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 이건 뭐냐면 이제는 포로 생활을 너희들이 하게 될 건데, 근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올 때는 너희들의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고, 그리고 다윗 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 이미 지금 죽은 왕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을 찾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 왕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진짜 신앙의 순성이 회복된 자들에 있어서 유일한 삶의 소망과 기쁨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내가 신앙의 순성을 지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막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건 모든 거 다 신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자들 가운데 소망,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거. 그래서 이게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세상의 종말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각성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영적으로 가늠한 너 나의 은총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이렇게끔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지금 헌신을 다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에게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기 가운데도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진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와 너무 이제 재밌는 게, 예전에 교회 생활 헌창게 하시던 분들은 계속 이렇게 헌창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코로나 때 귀한 것을 깨달으신 분들은 보니까 뭐하냐면 진짜 주님 더 열렬히 찾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주중에 예전 교회 성도님을 만났는데 진짜 한 몇 년 만에 만났거든요. 제가 만났는데 이런 분들 만날 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분이 진짜 겸손하신 분이었는데 예전에 본인은 기도를 잘 못했대요. 근데 요즘은 밤 9시에서 11시까지 줌으로 켜서 온라인으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이제 제 아내가 들어가서 요즘 이제 며칠 동안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2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계셔. 이분 예전에 그런 분이 아니시래요. 근데 본인이 기도했을 때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아픈 사람이 낫고 주님이 도와주는 역사가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중도를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분이 예전에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이거 보면 여러분 코로나가 이게 진짜 환난이고 어려움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있어서는 네 신앙, 네 순수성이 진짜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기예요. 지난주에 나눴죠. 환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연단의 목적이 무엇인가? 신앙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신앙이
순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진짜 이렇게 보니까 태희자매님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다는데 오늘 진짜 특이하게 여기 우리 청년들만 다 모여 있잖아요. 지금 결혼한 사람은 저 아내밖에 없잖아요. 혹시 저 몰래 결혼하신 분 있어요? 아니죠, 없죠? 네, 다 아직 안 했잖아요. 혹시 저 몰래 동거하고 계신 분들 없죠? 다 하고 있잖아요. 저 보면 되게 좀 웃긴 얘기도 많이 하고 막 하는데 제가 주중에 만난 어느 사역자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제가 너무 깊이가 얕은 것 같다고 이런 고민을 했더니 그 이제 사역자님이 목사님 좀 재밌는 얘기를 줄이시면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재밌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만나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되게 재미없고 딱딱하고 멋 없고 그러잖아요. 저 그런 거 그런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일부러 설교에는 이렇게 까부고 있는가? 진짜 여러분이 한 순간이라도 집중력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재미가 얼마나 기쁜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실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재롱 떨어서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청년들 다 모였으니까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청년부들 여기 다 모였으니까 혹시 미션 리바이벌교회 청년부 여기 말고 또 계신 분이 있나요? 없어요. 제 알기로는 우리 작은 교회잖아요. 제가 오늘 다짐하여 말씀드립니다. 와, 제가 이런 게 한번 누리고 싶었는데 진짜 앞으로 제가 진짜 고리타분한 설교를 많이 할 거예요. 들었을 때 목사님 너무 우리 모르신다.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안 해요. 저 교회 생활만 하고 있어요. 왜? 저 목회자거든요. 근데 진짜 몰라서 그런 얘기 하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믿고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고리타분 얘기만 할 거예요. 막 술에 대해서도 그렇고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진짜만 남게 돼요. 진짜 신에만 남게 돼요. 알곡과 가라지로 싹 갈리게 되고요. 양과 염소로 싹 다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는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반대편에 서 있는다. 얼마나 아찔해요. 마지막 때에 주님만 찾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막 나중에 막 배우자 만났을 때도 막 신앙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막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한 몸 되어지고 가정을 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흘러간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 해결 부분은 우리 깊고 굵게 쫙 회개하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뭐 이렇게 진짜 철면피 깔고 진짜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때 약간 두 분류가 있거든요. 한 분류는 이 얘기만 하고 소리 마칠게요. 지난주에 우리 찬영자가 그랬어요. 우리 예배 시간 30분 당겼는데 마칠 시간 똑같다고. 제가 이걸 노린지도 몰라. 근데 일부러 노린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어차피 우리 청년들 다 모였으니까 태희자매님 잘 앉아 계시네요. 자, 근데 그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진짜 두 분류가 있어요. 어떤 분류가 있냐면 계속 자기를 자책하는 분류가 있어. 자책하고 막 누르고 약간 저 같은 케이스. 저 좀 약간 그러거든요.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계속 자기를 누르고 아니요 뭐 제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죄를 진지 몰라서 그래요. 계속 누르고 막 하고. 근데 어떤 분류는 약간 이렇게 붕 뜬 케이스가 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기쁘고요. 저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고 하나님 감사하고 했는데 이런 두 분류 케이스 중에서는 전 전자보다 후자가 나아요.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거를 잘못 악용하면 안 돼. 제 실컷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전히 저 사랑하시거든요. 물론 사랑도 하시지만 그건 혼날 사랑이에요. 이거 악용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전자보다는 후자보다 사랑받았음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 아까 얘기했지만 돈이 없지 내가 믿음이 없냐고. 우리는 가오를 찾지 않죠. 돈이 없지 내가 믿음이 없냐고. 내가 백이 없지 주님이 없냐고. 내가 또 뭐도 없을까요? 내가 머리털이 없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냐고.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왜요? 실감나지 않아요? 뭐 실감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미션 리바이벌 우리 청년분들 우리 당당하게 힘차게 나이 50 되면 심각하게 고민할 겁니다. 근데 자, 그래서 우리 미션 리바이벌 청년분들 진짜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는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당당한 거예요. 돈이 있다고 당당하다. 여러분 그거 다 마지막 날에 비가 불고 창수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지금의 시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오늘은 좀 부담스럽겠지만 한번 이름 다 불러드릴게요. 우리 청년부 이름 불러볼게요. 우리 찬이 형제, 우리 세범자매, 우리 은비자매, 우리 태희자매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제가 이름 부르지 못하신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이름들 다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이름 다 기억하십니다. 이상한 목사가 기억하는 게 무슨 효력이 있어요? 주님만 이름만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청년부의 부흥이 여러분 숫자적인 부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주님 앞에서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 다 모였으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흥분돼가지고 흥분돼서 설교 좀 길게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